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시편 58편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묵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교제하기로 원합니다. 시편 58편 1절로 11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겉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하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시로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예, 감사합니다. 부제가 있는데요. 다윗의 믹담시라고 되어 있고요. 믹담 우리가 계속 지난달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물어보면 안 되겠네요. 예, 믹담시는 돌비에 새긴 노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알다셋에 맞춘 노래 계속 우리가 56편, 58편, 그 다음에 59편이 다 알다셋에 맞춘 노래로 되어 있는데요. 곡조가 알다셋이라고 하는 말이 멸하지 마소서, 파괴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곡을 그런 곡조를 생각해 보게 될 때 조금은 다윗이 조금 위급한 조금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에 그러니까 아마 곡이 좀 긴박한 그런 리듬 그런 거 아닐까요? 예, 뭐 제가 잘 유대인이 아니라서 그 곡조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미가 좀 아닐까 하는데 예, 어찌 잠잠하냐라고 얘기를 이렇게 먼저 하는데요. 통치자들 그리고 인자들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군중들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들을 말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너희가 올바른 판결을 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라고 두 번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권력이라든가 어떠한 이치에 있게 된 그런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생각은 그것이 자신으로부터 파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생각, 청지기직이라고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새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본인이 그 모든 권력을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가진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좀 문제들이 이렇게 발생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것이 권력이 됐든 명확이 됐든 돈이 됐든 건강이 됐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직에 따른 요구하시는 그런 정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여서 낙태를 행하며 가난한 자를 착취하며 정치인들이 법을 어겨도 결코 분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윗은 어찌 잠잠하고 있냐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찾아보니까요. 잘 우리 송대님 아시는 것처럼 2019년도 4월에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상 낙태죄가 이혼 결정이 났습니다. 그 낙태로 인해서는 처벌할 수 없도록 이제 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시면 2019년도에 2.7% 26,985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낙태죄가 이혼이 되면서 32,063건으로 이렇게 이제 증가했다고 하는 것이고. 근데 이것은 이게 숫자 봤을 때 뭐 별로 안 된 것처럼 여겨지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그냥 공식적인 집계에서 잡혀져 있는 거고 실제 낙태라고 하는 것은 음성적으로 그죠? 혹시 이제 그런 뉴스를 혹시 주목해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원래 그 낙태는 한 92% 정도는 의사의 수술에 의해서 낙태가 행해지지만 그 나머지는 약물을 통해서 낙태를 해버리는. 그래서 해 직구를 통해 가지고 낙태약을 구매해서 낙태를 할 수 있는 조금 위험한 그런 방법들을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실제적으로 이게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주신 생명을 죽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국가별 부패 지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 있지만 여전히 부패 지수는 세계 32위권에 돼서 63점. 그러니까 부패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이게 심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돼요. 옛날에 뉴질랜드에 제가 있었을 때 뉴질랜드 3인데요. 한 판사님이 판공비 다 있잖아요. 어느 정도 지책이 있으면 판공비라고 하는 활동비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분이 그것을 그냥 개인적인 사적인 목적으로 얼마 안 되는 돈을 이렇게 썼는데 양심에 자기가 가책을 느끼고 사직하는 그런 기사가 신문 일면에 올라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냥 사 먹을 수 있지. 원래 판공비라고 하는 거 뭐 그냥 뭐 손님도 접대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게 한국 사람들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판공비는 원래 공무와 관련되어 있는 자신의 공적인 업무 활동비이지 개인의 그러한 개인적인 목적으로 그 돈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고가 틀린 것이죠. 부패 지수에 대한 생각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앞에 순위권에 있는 뭐 덴마크, 핀란드, 뉴질랜드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 우리 대한민국의 생각이 전혀 이제 다른 그것을 인지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군사는 어떨까요? 종합청년도 5년 꼴찌입니다. 5년 꼴찌라고요. 제가 정치인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잠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뽑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판을 지역적인 그런 간판을 달았다고 해서 무조건 뽑아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청렴한지
또 그 사람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주어져 있는 어떤 선거라고 하는 기회를 통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악인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길을 막은 기머거리 독사. 뱀이 풀려 있어요. 여기 저도 뱀을 싫어하는데 뱀이 막 근데 기머거리입니다. 뱀이 기머거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통제가 된다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고 하는 말이죠. 뱀은 소리를 통해서 소리와 모션이라고 하는 통작을 통해서 이 방향이나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하는데 악인의 특징 기머거리 독사의 모습과 같다. 그래서 중심에 악을 행합니다. 폭력을 또 행사하죠. 우리 정치인들 보면은 이게 도대체 뭐를 하는 건지를 모를 정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라고 나면서부터 악한 자들이 곁길로 나아가고 평생 거짓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독을 품은 독사와 같다. 길을 막은 기머거리 독사. 술사의 통제를 벗어난 독사의 모습과 같다. 그런 모습에 당연히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정의. 결국은 주인의 말도 듣지 않는 기머거리 뱀처럼 자기 멋대로 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다윗은 책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위층에서 벌어지는 악한 스캔들에 익숙해져가는 마음가짐을 경계해라. 정치인들은 아무렇지도 않는가요? 저는 몇몇 정치인들을 싫어합니다. 그들의 정책을 싫어하고, 저는 그들의 정책을 싫어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입에 대는 정책들을 위반하는 사람들의 정책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또한 그들의 청렴성에 대해서 저는 유심히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원래 전공이 행정이잖아요. 아다르고 어다라는 모습을 비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치인들이. 근데 그거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됐는데 그것을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 정치 얘기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삶 큐티 집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통치자가 잘못된 것을 보고도 고치지 않는 것, 또 부자가 가난한 자를 보고도 돕지 않는 것,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보고도 어려울 때 돕지 않는 것, 울어야 할 때 같이 울어주지 않는 것, 슬퍼하며 애통해야 할 때 마음을 함께하지 못하는 것,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남을 이간질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악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도 그냥 지나친다면 그것이 바로 독사와 같이, 기머거리 독사와 같이 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저도 제가 거짓말을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선의의 거짓말, 비슷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구원받기 전에 이제 저희 집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집이 이제 음식점이었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중화요리를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 거짓말이 입에 배 있어요. 주문이 오면 이제 독촉 전화가 오잖아요. 맞습니까?
아, 예, 1시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아, 예, 1시간 기다리셔야 돼요. 멀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대부분 전화하면 아, 예, 출발했습니다. 아, 갔습니다. 예, 보통 그렇게 예, 음식점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근데 나중에 구원받고 나 보니까 예,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거짓말이잖아요. 안 갔는데. 예. 그래서 제가 가게에 있는 것이 싫어지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왜냐면 근데 그래서 사실대로 말할 수 없잖아요. 아, 근데 예, 제가 그 간증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천에서 어떤 노 부부가 운영하는 치킨집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아, 이분들은 정직하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집을 그 사장님하고도 잘 이렇게 이제 인사도 하고, 너무 참 이렇게 인품이나 그런 것들이. 근데 그 집은 그 사장님 정직하게 하는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주문이 너무 많이 밀려서 1시간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집을 이용하세요. 기다리시면 아니면 제가 더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그래서 기다릴만 해요. 그 집은 맛이 독특했고 사장님이 정직했고 또 기다리면 서비스를 많이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미안해서.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독사 같은 그런 마음들을 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그것이 죄인데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러면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근에도 어떤 한 형제를 만났는데 이 형제는 아주 행동주의자더라고요. 그래서 막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가서 데모도 하고 정치에 참여도 해야 되고 막 이래. 그런가요?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우리 용대님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 대학 때 갔을 때는 한참 민주화 운동이 막바지에 이뤘던, 우리 여기 잘 모르시겠지만 백골단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백골단을 실제 본 학번이에요. 저도 마지막 1학년 들어가는데 거의 수업을 한 며칠이나 했나요? 손에 꼽을 정도로 하고 대학 가면 맨날 데모하고 체류탄 날아다니고 그런 시기에 이 마지막 1학년 이렇게 보냈던 게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해야 되나요? 동영제 그렇게 해야 돼요? 막 앞에 나와가지고 막 데모해야 되고 막 그렇게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다윗은 하나님의 정의를 갈구하면서 부르짖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뭐뭐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통치자들이 정의롭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개입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사 악한 자들이 빠르게 사라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요새 저도 제가 전공이 그러는지 모르지만 저도 이제 정치 그런 방송을 좀 많이 듣는데요. 그분들 멘트가 그러더라고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혼란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게 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 사람 모두 다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닐까요? 좀 빨리 뭐가 됐든 간에 좀 빨리 이런 혼란이 좀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악한 자의 통치, 불공정한 모습. 그러면서 6가지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독사의 그다음에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빼버리게 하소서. 제가 이 다윗을 이래 좋아해요. 솔직하잖아요. 그냥 어금니를 빼버리라고. 사자가 어금니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설명해 드려요. 호랑이와 사자가 둘이 싸우면 어떻게 싸운지 아세요? 최병희님 아세요? 예? 달라요. 호랑이는 앞발을 이용합니다. 앞발에 있는 발톱을 이용해서 때려요. 호랑이는. 사자는 발로 눌러서 이빨로 물어뜯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근데 그 사자가 어미가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힘을 빼달라고 하는 거지.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두 번째는 급히 흐르는 물입니다. 물은 이스라엘에 상당히 중요하죠. 우기 때는 물이 풍부하지만 6개월 후인 건기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물 한 방울 없어요. 그런 것처럼 건기가 되어서 빠르게 그러한 악한 자의 모습이 사라지게 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화살의 꺾임처럼, 화살이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지 못하는 거죠. 표적을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쓰러뜨릴 수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이거 좀 이해가 안 되죠. 옛날 그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달팽이가 이렇게 기어가다가 보면 그 흔적을 따라서 달팽이가 죽는다고 생각을 했대요. 소멸하는 달팽이는 악인이 녹아 없어지기를 바라는 그 생각이 영원히 담겨있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하고 출생한 아이, 사산하는 거죠. 엄마 뱃속에서 이미 죽어서 나와 있는 아이가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은 불이 붙기 전에 불어버리는 강한 바람.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버서 불을 꺼트려 버리는 것처럼 이 6가지 비유의 특징이 뭡니까? 빠르게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사람들이 빨리 사라져 버렸으면. 저도 그런 마음이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시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이 좀 빠르게 정리되었으면 참 좋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심판을 누구의 몫으로 돌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몫. 내가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거룩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죠. 우리 성경에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뭘까요? 잘 보이시나요? 하버드대의 유명한,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면 Justice라고 하는 책인데, 정의란 무엇인가 상당히 유명한 분입니다. 마이클 셀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의 첫 번째 강의가 뭐냐면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일까? 당신이 전차 기관사이고 전차가 시속 100km로 철로위를 폭주하는데 저 앞에 5명의 작업자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때
오른쪽으로 갈라져 나간 직선 철로가 있음을 발견했는데 그곳에서는 작업자가 한 명뿐이다. 이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한 명적으로? 네. 죄책감이 없나요? 한 명적으로 가면? 어렵죠. 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분이 말씀하신 거, 이분은 그 책에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정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분은 말하고 하는 것인데, 예. 하나님의 정의란 무엇인가?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옳고 그름, 우선돼야 하는 것과 나중에 고려돼야 할 것, 이것 아니면 저것이란 식의 정죄와 판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다. 팀 켈러는 그러한 정의를 칼과 창 같은 정의라고 규정하면서 그렇게 규정된 정의는 종래에 가면 안타까운 모순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진단한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정의는 은혜의 정의다.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다. 옳고 그름을 최우선 목적으로 두는 정의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의 기준, 그 바탕 위에서 최대한 많은 이들이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는 비전을 도모하는 정의가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은혜의 정의이며 간대한 정의이다. 용대인님 말씀하신 말씀 맞네요. 5명은 살리고 한 명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의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문제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정의가 실현이 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8편 10절에 보면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악인이,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되는데요. 악인이 보복당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는 이유는 보복이나 안갚음으로 인해서 악인이 멸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하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아예 통쾌해!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그 사람이 돌이키기를 바라지만 그 돌이키지 않게 됐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울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정의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바로 주권이 입증이 될 거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라. 하나님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심판자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실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빠르게 좀 정리해보면 우리가 알아야 할 3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 이 세상에는 완벽한 정의가 있다 없다? 없다. 법이 작동하여서 약간의 정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이 뭐를 받습니까? 불공평한 대우를 받습니다. 맞나요?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고 하네요. 둘째,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우리는 악한 자들을 향해 직접 보복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맡기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셋째,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없는 이 세상은 불순종 아들들의 천국입니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이 세상이 천국이죠. 불순종하는 사람들한테는. 믿는 자들의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보상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뭐 해야 돼요? 기다리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틴 루터의 시를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비록 마귀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이 우리를 멸하려고 이업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주의 진리로 승리케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 어둠의 왕이 냉혹해도 우리는 그로 인해 떨지 않는다. 그의 분을 우리는 견딜 수 있도다. 보라, 그의 파멸은 확실하도다. 작은 말 한마디로 그는 넘어지리라 라고 이러한 시를 마틴 루터가 썼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때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옳고 그름, 그거에 이제 너무 매몰돼서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아까 방금 보신 것처럼 그런 사례와 같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실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참 하게 됩니다. 좀 하루빨리 정치가 안정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또 새로운 그런 지도자를 선출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뭐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영적인 또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 또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게 됩니다. 저 정치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정치가 잘 되어서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좀 살 수 있는, 또 우리가 통치자들이나 왕들이나 또 그런 권세를 가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데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